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적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지난 토요일과 주일 매일 성경의 본문이 역대하 18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18장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제가 어제 주일날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왕,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말년에 실수하고 또 실패한 그러한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지만 그러나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으로 평가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 아사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이 이제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역대하 17장에서 20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21장 앞부분에서 이제 여호사밧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자기 아버지 아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물론 여호사밧 역시 안타까운 실수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이 남유다를 잘 다스린 왕입니다. 영적으로 남유다를 개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늘 지켜가면서 그렇게 온 백성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크나큰 실수 중의 실수가 바로 이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18장의 이야기의 그 맨 앞에를 보게 되면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하고 사돈을 맺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아주 악독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열왕기상을 보면 아주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하고 얽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는데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그 19명의 왕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으로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하고 사돈이 된 겁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이 아합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가 결혼을 하게 됐던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달랴가 얼마나 악독한지는 우리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하고 사돈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이 한날은 북이스라엘 자기 사돈을 찾아갑니다.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바로 이 자기의 사돈을 찾아서 사마리아까지 내려간 겁니다. 거기서 아합을 만나게 됐는데 아합이 자기 사돈이었던 여호사밧을 만나자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우리가 남북이 연합을 해서 저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를 침공합시다. 그래서 우리 전쟁을 벌여서 저 북쪽 아람이 더 이상 우리 이 남쪽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나의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고 또 나의 군대는 당신의 군대입니다. 이러면서 아합 왕의 제안을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전쟁터에 이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신실한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 사돈인 아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봅시다. 여호사밧은 이처럼 늘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묻는 그런 거룩한 영적 습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400여 명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400명의 이 선지자들이 죄다 할 것 없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올라가십시오. 올라가면 승리할 겁니다. 반드시 이길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아합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또 묻습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말하기를 한 사람이 있긴 한데 이놈은 맨날 나쁘게만 얘기할 뿐 나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좋게 예언하는 적이 한 번도 없으니 무르남 하나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 사람에게라도 물어야겠습니다 하면서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미가야에게 아합이 묻습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올라가면 어찌 되겠느냐? 그러자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이 전쟁에서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왕이 죽을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잃어버려서 목자 없는 양들처럼 다 흩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이 전쟁에서 패할 거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합 왕은 잔뜩 화가 났습니다. 거 보십시오. 저놈한테 물으면 그저 나쁜 얘기만 할 거라고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잔뜩 화가 나서 결국은 전쟁터로 이 두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예언했던 이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저놈에게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라고 명령을 하면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정말로 평안히 돌아올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군사를 이끌고 아람 나라를 치기 위해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이 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28절서부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28절에 되어져 있습니다. 전쟁하러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인 이 아합의 마음속에 찜찜한 마음이 듭니다. 아무리 이 미가야가 이야기한 것이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그를 감옥에 가두면서 고난의 떡,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오기는 했지만 마음속에 이스라엘 왕은 죽을 것이고 그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안 들었으면 모를까 듣고 나니까 이스라엘 아합 왕의 마음속에 아주 찜찜한 것이 그대로 나가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주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합 왕은 선지자의 말 때문에 그런지 마음이 찜찜해서 나는 변장하고 갈 테니까 여호사밧 당신은 왕복을 입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들어가고 또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은 채로 군사들을 주의하면서 싸움을 벌이러 나아갔던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이 자기의 군대 지휘관들에게 명령합니다. 그저 크고 작은 이스라엘 저 남유다 사람들하고 싸울 거 없다. 하찮은 병사들하고 싸울 것 없고 너희들은 왕을 잡아라. 왕을.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이렇게 3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군대 지휘관들은 오직 왕을 찾아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벌이는 그 중에 보니까 왕복처럼 입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봤더니 아 저거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하면서 이제 그 왕을 향해서 이 군대 지휘관들이 온 전력을 기울여서 싸움을 벌이려고 합니다. 31절 말씀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그러니까 이 아람의 군사 지휘관들은 왕복을 입고 있는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을 북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고 그와 싸우려고 달려들었던 겁니다. 그때 다급한 마음에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1절 그 중간부터 보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주 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을 치려고 왔던 이 아람의 군대 지휘관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여호사밧을 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31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라고 한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 마음속에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저 사람이 왕복을 입고 있지만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구나. 이렇게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그냥 딴 데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웃지 못할 재미난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33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자, 이 33절의 이 말씀을 보면 아람 군대의 한 병사가 무심코 활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그 활을 당겨서 쏘았는데 그 활이 누구에게 가서 맞았냐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맞은 겁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솔기라고 하는 말은 요즘에 우리가 별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순 우리말이다 보니 옛날에 번역을 이 단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금방 와닿지 않는 그런 표현이 되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솔기는 틈새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틈새, 이음새 이런 말은 좀 쓰지 않습니까? 솔기라고 하는 말은 바로 틈새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옷이라든가 이불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옷도 이렇게 기장을 만들고 품을 만들 때 이 천과 천을 이어가지고 맞대어가지고 꿰매는 그 이음새, 이게 바로 솔기입니다. 갑옷 솔기를 쏘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람 군사가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갑옷과 갑옷 사이로 그 틈새로 이 화살이 확 들어가서 결국은 아합 왕이 큰 부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자기의 병거를 모는 병사에게 싸움터에서 나가라 라고 명을 내렸지만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온 군사들이 지금 어우러져서 싸움을 벌이고 있다 보니 그 싸움이 맹렬해서 도무지 나갈 틈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가 집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그 부상이 너무나 커서 해질 즈음에 죽었더라. 이렇게 34절 맨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어처구니 없이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변장을 하고 가면 내가 왕인지 모르겠지. 그러니 이 싸움에서 내가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 미가야 그놈, 내가 돌아가서 반드시 그놈을 아주 쳐 죽일 거야. 아합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변장을 하면서까지 전쟁터에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것이 다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온갖 꾀를 만들어서 무슨 일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어떠한 도모함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세워지는 것이지, 오늘 이 아합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바는 결국은 나의 계획이나 나의 뜻이나 나의 모든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만 그것이 비로소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33절에서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다 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우연히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활을 쏘았는데 아합 왕이 맞았습니다. 우연히 된 일입니다. 무심코 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무심코 혹은 우연히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종종 우연히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우연입니다. 모든 일이 우연히 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세상 일들은 다 필연입니다. 그 모든 필연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모든 삶이 결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연단하시려고, 나를 강하게 단련하시려고 시련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견디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것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아합 왕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국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이 결국 아합 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을 끝내고 이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9장 1절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이게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사돈 아합 왕과 함께 아람과의 전쟁을 벌이다가 사돈은 죽고 간신히 자기는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에서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게 평안이지만 평안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가까스로 살아나온 겁니다.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
이 여호사밧의 마음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소리를 여호사밧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예언했던 400명의 그 예언은 다 거짓이 되어버렸고, 한 사람 미가야의 예언만이 참된 예언이 되었고, 그래서 결국 그의 예언대로 아합 왕은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이 여호사밧이 목격을 하면서 여호사밧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궁으로 이제 돌아왔지만, 오늘 성경 1절에서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것은 그가 가까스로 목숨 건지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일 뿐이지 그의 마음이 평안했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전쟁터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서 돌아온 여호사밧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선견자 예후가 이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여호사밧을 맞이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합니다. 도대체 왕이 악한 자를 도우면서 여호와를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옳은 일입니까? 하면서 책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악한 자 아합을 돕는 것, 그리고 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 이거 옳은 일입니까? 하면서 예후가 책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2절 말씀에 이 예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선견자 예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 선견자라고 하는 말하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더 자주 보는 단어는 선지자라고 하는 말,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말하고 선견자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종종 같이 사용이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둘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데서는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데서는 선견자라고 하는데, 선지자는 좀 익숙하지만 선견자는 뭔가,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나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것은 예언자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거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한 것이구나. 그런데 그 뜻은 말하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하는 자. 이 말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는 자, 이게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2절에서 예후에 대해서 선견자 예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견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로에 혹은 하지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번역이 될 때 선견자라고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 로에 혹은 하지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는 둘 다 어떤 뜻이 있냐면 보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자,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 보는 자. 근데 뭘 보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이런 계시와 환상을 보는 자, 이게 바로 선견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말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선견자 혹은 또 선지자, 이 둘을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 두 부류를 딱 구분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곧 선견자고 선견자가 곧 선지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직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 또 혹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자, 이러한 관점의 차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본문을 읽어가면서 참고사항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자,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왕께서 저 악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옳습니까? 저 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겁니다. 이렇게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책망했지만, 그러면 3절 말씀에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절 말씀에서 우리는 여호사밧이 늘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정상 참작이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도모해서 악을 행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을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왕이 항상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봐준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평소에 잘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평소에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크나큰 실수를 범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선견자가 책망했지만, 그러나 왕께서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평소에 늘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9장 3절 마지막 부분에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다. 마음속에서 결단하고 늘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야 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다가 결국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으면서 늘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사밧과 아합이 아람을 치기 위해서 연합군을 만들어 전쟁터에 나갔지만, 그러나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무심코 쏜 적군의 화살에 의해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자기의 꾀와 자기의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여 모든 것들을 계획하여도 그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겸허히 인정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직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합이 아무리 변장을 하고 나아갔지만 결국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여호사밧이 극적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겠사오니 여호사밧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온 식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사밧이 평소에 항상 마음을 기울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추위가 찾아온다 하는데 우리 성도들 늘 건강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항상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모든 삶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